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특히 생각을 하면은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소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뭐 이제 만약에 당신의 삶이 뭐 3개월이 남았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삶이 정말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라면 그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삶이 많이 바뀌어요. 만약 나한테 본인한테 남은 삶이 1년이라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이 흐지부지한 이와 같은 삶과는 정말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1년밖에 시간이 없다. 엄청난 변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1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때때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것은 모든 사람의 끝임으로 살아있는 자가 그것을 마음에 두리라. 애곡하는 집, 즉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모든 사람의 끝을 보게 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봐도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장례식장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180도 틀려요. 물론 슬프죠. 하지만 소망이 있는 육신의 그런 슬픔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과 소망이 없어서 그 육심이 뭐 죽어가고 썩어가고 이렇게 보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과는 사뭇 달라요. 장례식장에서. 곡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아주 비명을 지르면서.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믿음 있는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육적으로 슬퍼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육적으로 슬픈 그것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슬픈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먼저 떠난 거예요. 환송잔치와 마찬가지예요. 애곡하는 집에. 그와 같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어찌 보면 이 시편의 기록이 모세의 유일한 시편 고백이 돼요. 근데 이 기록 시기가 모세가 이제 노년의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편이기도 하고 그와 같은 고백이기도 해요. 한번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때 사람들을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봤을 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이때 레위 사람과 그 어떤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들은 계수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들어갈 때 광야에 있을 때 인구수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계산 잘 해보세요. 200만 명이에요. 근데 이 200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닐다가 진짜 극소수 몇 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요. 200만 명이. 자, 200만 명이 40 곱하기 360 하면은 몇 명이 죽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하루에.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130명이 넘는 인원이 매일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제일 어른이자 그런 리더격인 지도자인 모세는 130명의 그와 같은 장례식의 소식을 듣고 묵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모세의 고백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요.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자리에는 계속해서 130명에서 150명의 그 무덤들이 세워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사랑하는 자기의 부모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의 친척, 아니면 사랑하는 내 가족 누군가가 육신의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소리가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들리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죽는 소리죠. 근데 전도서 말씀처럼 그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무덤이 세워지고 막 애곡하는 소리, 막 슬퍼,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유익하대요. 왜죠?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짧다라는 것,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그걸 매일같이 보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것을 맨날 보면서 깨달은 모세의 고백인 것이에요. 때문에 모세의 그 첫 번째 고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 짧다라는 고백. 그것이 모세의 이 마지막 고백에서 첫 번째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짧다. 모세는 그 너무나 많은 죽음들을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특별히 인간의 그 삶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애라는 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그 점과 같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세는 길어야 80이다. 70인데 길어야 80이다. 지금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80세, 90세 되면 대부분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백을 들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삶을 살고 뒤돌아보니까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더라.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어느새 죽음의 문턱에 자기가 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그와 같은 고백을 너무나 수도 없이 경험하고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에요. 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라는 시간도 한 경점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런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막 애지중지하는 이 땅에서 이 육신 육구 살아간 이 삶이,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게 길 것만 같다는 그와 같은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심에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모세는 이와 같이 삶이라는 것이 그 시간이 진짜 짧고,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짧은 것이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베어서 시드는 것처럼, 금방 자라서 금방 자랐다가 금방 죽는 것 같은 인간의 삶, 인간에게 허락되는 그 시간이 정말 매우 짧다는 것을, 그것이 그냥 쑥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모세는 익히 보고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물을게요. 만약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형제님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이 시한부예요. 딱 한 달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그냥 지금처럼 막 코로나 상황으로 힘겨우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30일을 그렇게 보낼까요? 아니면은 가장 중요한 거를 붙들고서 그 30일을 보낼까요? 한번 각자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만약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세부침례교회에게 만약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한 달밖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달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다라면 한 달을 어떻게 보내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억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막 지금 떠오르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에게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라면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모세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짧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머릿속으로 지나간 정말 내 우선순위의 그 생각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스쳐 지나간 그것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는 길게 갈 수도 있고 누구는 진짜 짧게 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한들 그저 쉽게 날아가 버리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 사람의 삶이 길었다고 한들 쉽게 날아가는 한 경점만도 못한 것이에요. 모세가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저 수고하고 슬픔뿐이래요. 그리고 그 위력은 곧 끊어지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퀴즈. 자, 성경에서 가장 부자이자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입모양으로. 솔로몬, 예. 예, 모두 맞췄습니다. 예, 모두 맞췄습니다. 예. 솔로몬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전도서 1장 1절에 3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지혜의 솔로몬이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이에요.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모든 것을 누려받고 가장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라는 그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행하는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그 삶이 내가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이어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전도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삶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아무것도 움켜쥘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상기할 때 우리가 정말 큰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시간이라는 것을 여유롭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제한적으로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지혜롭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진정 짧다라는 것을 모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갖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죠.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수록 인간의 삶이 진정 짧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날수가 진정 짧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그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진정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계속 생각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죽고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제한적인 삶인데 그 영적인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그분께서 이미 우리의 죄싹을 그분의 피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그 영존하는 생명을 움켜쥐고 영원토록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의 삶이 그같이 한 경점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겠어요?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람들이 깨달아 깊이 생각하고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짧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세상에서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선물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아직까지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진정 그 육신의 삶이 짧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그 유일한 해결책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로 들여져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모세의 고백에서 우리가 계속 주목할 것은 모세가 인간의 삶이 그렇게 짧은 것뿐만 아니라 그 짧은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주를 진노케 한다라는 모세의 고백이 이어져요.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죽어가요. 왜죠?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나와갖고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구 하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라 갈렙을 제외한 어느 누가 심지어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요. 매일같이 애곡 소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의 그 애곡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보면서 우리네 인간의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그 죄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죄송합니다.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하나님께 계속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간순간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진노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그들을 이끄셨는데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해요. 왜 우리 끌고 나서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모세가 매일같이 보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와 같은 모습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될까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우리도 똑같이 매일 우리의 삶이 이 죄성을 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매일같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불법이 만연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매일같이 우리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도 똑같아요.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허망해져요. 우리 어리석은 마음으로 우리가 어두워져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우리 삶의 지침서예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계속 거짓으로 바꿔요. 유일한 하나님인데 여기다 인본주의를 섞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렇다 하는데
자신들이 즐기고 하고 싶은 것을 가로막는다면 그 말씀마저도 고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창조주보다도 어떤 세상의 무언가를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만연해요. 때때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날 구원하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중심 안에 놓고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만연해요. 우리 삶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진정 짧아요. 얼마나 그 짧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나아가셨나요? 우리의 그 짧은 삶이 내가 진정 매일같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도 부족한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진리를 어찌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점점 인간적인 그 무언가를 내 중심 안에 갖다 놓고 경배하는 것 같은 삶으로 그러면서 진정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서도 그걸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가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하신 성경 말씀이라는데 한 주를 돌이켜서 얼마나 펴보고 계시나요? 얼마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자 노력하시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하신 것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 그와 같은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라면 우리의 삶이 진정 짧고 이 짧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걸 깨달았다라면 우리 삶을 주를 위해 일해야 된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고백인 것이에요. 이제 16,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오며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17절에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손이 행한 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우리 손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무언가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짧은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손에서 한 일들로 우리 손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간단하게 이 구절을 정리하자면 모세는 그렇게 안악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짧은 그 삶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그 은혜롭게 맡기시사 정말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우리 손이 행한 일, 우리 손이 행한 일이란 우리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손이란 이 표현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 우리 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신명기를 기록하실 때 우리 손이란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하셨어요. 너의 손, 뭐 우리 손. 근데 여기서 뒤에 쫓아오는 것이 동일한 것이 다 복이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한 세 구절만 읽어볼게요. 신명기 2장 7절에 주 내 하나님이 네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었고, 주 내 하나님이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 손의 모든 일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게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4장 29절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16장 15절 주 내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네 손의 모든 일을 복을 주시니, 이것이 무슨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잘못 가르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의 해석은 어찌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오며,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었다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 유랑하던 이 족속이 소유하면 얼마나 소유하겠어요. 구름기도 움직이면 떠나야 되는데, 매일 자신의 삶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그분의 일을 드러내는 것,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붙들고 그것을 세워나가면서 그 놀라웠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아름다움이 임하는 것, 이것이 복인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모세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복을 자꾸 세상적인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가시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움을, 그 놀라운 신비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세부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굳건히 세움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죄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일은 죄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두 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간판 걸려있는데 내 뜻대로 하면 똑같아요. 자신의 일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그 일에는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근데 그 속에는 평안이 없고 성령님의 열매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로,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성령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 내 지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보여도 거기에는 안정도 없고요. 평안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일은 내 생각과 내 뜻이 그분 뜻과 일치되면서 그 일을 할 때 내 안에 이로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성령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 보여요. 그래도 성령님의 열매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복을 받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어요. 축복이 임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뭐 부자, 여유로운 상황, 안락한 삶? 아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힘겹고 육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인내가 넘치고 부드러움과 선함과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성령님의 그 임재, 성령님의 열매가 가득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이와 같은 그 일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와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물질이 많아야,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내 뜻대로 내 뜻이 하나님과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려고 할 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갑자기 내가 하겠어 뚝딱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훈련하고 내 자신을 또 굽히고 또 꺾고 이렇게 들어지는 것, 이와 같은 훈련이 매일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때로는 운동선수로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어떤 훈련이요? 군사들은 매일같이 훈련하잖아요. 우리 그 광역경제 또 직업군인 출신이니까 군인은 매일같이 훈련하잖아요. 훈련의 연속이에요. 전쟁 날 때까지 계속 훈련하겠죠. 군대에서 왜 훈련이 필요하냐?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지휘관의 뜻대로 부대가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특수부대 같은 부대일수록 그 지휘관 아래서 엄청난 훈련들을 소화해요. 요즘 그 무슨 TV 쇼프로 강철 부대 같은 데 나오잖아요. 특수부대. 엄청난 작전 수행 능력을 자랑해요. 근데 그와 같은 부대 그 대원들은 어마어마한 훈련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어려운 작전, 정말 고난하고 험난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지휘관이 원하는 뜻대로 작전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작전들은 뚝딱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는 지휘관이 그런 것들을 써는 교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휘관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훈련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북과도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예전에 한번 어느 한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훈련 필요하다. 근데 훈련이 언제까지냐? 훈련은 계속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그 짧은 삶, 하나님을 진노케는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 훈련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지휘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과 일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허락한 그 지휘관의 교본 성경 말씀을 들고 매일같이 내 삶을 이 말씀대로 꺾고 조이고 또 조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처럼 하나님의 일이 행하여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굳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삶이 짧아요. 그리고 죄로 가득해요. 하지만 이 모세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짧은 삶이에요. 그 짧은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하여서 놀랍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정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